그리고 2장 9절과 또 계시록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네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넷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셋째 생물은 그러하고 셋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오늘은 유다의 사자의 함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2000년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더랍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성공에서 태어났음을 보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거룩한 씨가 그 자궁에 부어지고 그래서 커서 이제 메시아 구세주의 사명을 받고 나온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그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족을 위해서 목수로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장자로서 고생했겠습니까? 여러 오남매 이상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고생하고 30대 드디어 메시아로 이제 등극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은 형체로 임하여서 그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죠. 천국에 계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에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부하나님 거의 비슷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오셨어요. 천국 보좌 내려놓고 인간으로 때는 아무 권세 없이 그냥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도 세례받고부터 그때부터 성령의 기운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시고 성령께서 하신 대로 하시고 늘 기도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교통하셨다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보고 행했다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후에 오는 후손들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 하지 말고 네 인생은 잠재우고 먼저 영성을 세우고 영성을 깨우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누구 저자입니까? 성경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저서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을 멀리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성령을 받으면 성경을 더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깨달음이 있으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거기는 깨달음이 없고 잘 재미가 없는데 그만큼 성령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시고 그래서 성찬하셔서 50일 후에 성령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본인이 와서 비둘기같은 형체로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도록 성령 하나님을 정식으로 이 땅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제2의 성자님은 이제 천국 가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보좌의 어떤 권세를 다시 회복하셨겠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파시다 그랬어요. 성부님 주신 거죠. 이렇게 참 수고했다 하더라. 독생자 예수님께 수고했다. 그러면서 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준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죠. 우리 성령 받았죠. 우리가 속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탄식을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약점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거 기도하라. 조상들이 너희 무상수 믿어 있다. 점을 많이 쳤지 너 조상들은 불교에 가서 제사를 많이 지내서 유교직 제사를 많이 지내서 계속 회개해라. 그번에 너희 복을 못 받고 저주 속에 빠져 있다. 병도 나고 안병도 나고 온갖 세상 물이 안 풀리고 가정도 파괴되고 아주 정말 살기 어렵지. 그게 다 그 조상대들 내는 거 죄악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죄악의 뿌리가 좀 번창해서 그런 거라고. 회개합니다. 다 성사 해주십니다. 그걸 감동하고 회개하고 악한 영을 파쇄하는 힘도 바꾸는 거죠. 이것이 주님 모신 역사입니다. 거기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이제 원수가 되게 하고 너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이브로 타락시키게 가서 영생의 존재를 영생 못 받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에게 정죄하시는 겁니다.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서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 후손은 그 성도들을 발뒤꿈치를 물고 우리 뱀으로 보통 상징하잖아요. 뱀이 어떻게 합니까? 싹 기면서 저 인간의 뒤꿈치를 팍 문다니까요. 뒤꿈치 동맥이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한번 독이 싹 들어가면요. 그냥 뇌락가 금방 올라가서 인사불성돼서 절대 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겁서죠. 또 땅을 기는 놈이니까 발꿈치가 제일 가깝잖아요. 저 입에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뱀의 머리를 발라버리는 거죠. 꽝 밟아서 그냥 박살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육신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우게 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요. 원시 복음도 됩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오셔서 우리 구원하시니까. 그럼 또 영적 전쟁이 처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피하고자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보십시오. 아담이 그 타락하고 선악과를 받고 난데 사탄에 그만 자신이 후회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 아들 속에서 아담 입에서 난 아들이 카인이 맞아들이고 둘째가 아벨 아닙니까? 아벨을 시샘해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아벨을 들여서 당장 죽이잖아요. 이렇게요. 살인형이 들어간 겁니다. 살인형이요. 사탄부터 받는 품성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나중에 셋이 낳죠. 아벨은 순교자 1호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사탄의 이제 바로 정확한 품성입니다. 그 온갖 것 더러운 것들, 뭐 시기에 질투하고 미워하고 엄난하고 가늠하고 이런 거 다 사탄으로 들어온 것들이 전부 다 잔뜩 받은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 많을 거 없고 예수 믿어도 제대로 성화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엄청난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리만 교회 나가고 덜렁덜렁 거죠. 일주일에 뭐 한 번 온 것도 싫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행사식으로 오고 이런 더디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지 못하고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탄에 꽉 잡혀 약점이 잡혔으니까. 주인을 믿는다는 죽어서 천국 가서 황간에 살을 상급부터 그분들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니까요. 왜? 그가 잘 돼야지 주님 나라 확장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공기업 뭐 좀 조그마한 거 구멍가게 하는 것보다는 큰 대기업이 낫잖아요. 그 영향이 많잖아요. 몇백 명 저 직원들도 있고 임직원이 있고 자손도 많고 선교도 할 수 있고 큰일 할 수 있고 하늘에 큰 상업이 있죠. 근데 구멍가게만 날 해서 뭐 중리 산에 가서 뭔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세우신다니까요. 그게 진짜지. 내가 뭐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면요. 원리는 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을 하나만 잘 이해도 돼요. 딱 그때 풀어지는 다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창세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조상 때부터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 후손들 아닙니까? 차고 넘치가 엄청나게 죄들이 많이 날아가죠. 우리나라는 뭐, 중앙아시아 가서 무당들 많이 생겨 점마가 쳤죠. 점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 그렇지않으면 40% 점을 친대요. 그럼 지역 가는 게 전공 못 갑니다. 그건. 당장 회개해야 돼요. 과거에 있었으면. 또 그 다음에 불교가 2000년 돌아서 지배했잖아요. 지금부터 불교 고성들에서 얼마나 야단칩니까요? 또 그 다음에 유교 500년 됐어요. 이게 뭐 계속 500년, 1000년, 2000년, 5000년 조상 대대로 점을 많이 치고 구강, 무당 뭐 자신들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저주거리가 돌아가지고 고집에 그렇게 세요. 그리고 우상배 많이 치고 고집들 자손이 엄청 세요. 뭐 아무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 부부간 싸우면서 안 들어. 다 망해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고집이 있다. 그건 우상배는 너무 센 거예요, 이거는요. 비진리를 진리를 착각하고 하는 게 뭡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세상에서 복을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복은 더더욱 못 받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기쁨도 없고 살아가는 게 아침부터 일어나니까 그냥 가족에서 겨우 살아가지 이게 도대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고 제정신이 아닐 거야 전부 다. 정말 엄청 화로 속에 빠졌잖아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 영적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유대의 사자의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유대의 사자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령 안 받았으면 유대의 사자의 함성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만 살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둠에 이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우리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주님이 직접 권세만 있으면 싹 없애버리고 당신 자기들을 행복하게 못 만드시느냐? 그거 후회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전세를 창조하신 분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인데 한마디로 해버리면 인간이 뭐 어떻게 누가 믿는 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늘의 상급을 누가 줄지 안 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공평해 불공평해 오히려 불공평해 가지고 그러니까 피조물로 하여금 피조물인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페어한 싸움이죠. 그리고 거기는 뭐가 따르냐? 상급이 따릅니다. 천국이 엄청난 상급, 이 세상 상급도 많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회개할 거 아닙니까? 회개하는 가운데서 뭐가 일어납니까? 내 성품도 바뀌게 돼요. 주님 성품도 바뀌게 되고, 또 초자연적 권세도 주시고, 초자연적 기쁨도 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작품이라니까요.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 와서 지금 와서 나는 아니야. 해봐도 소용없어요. 주님은 창조주시니까. 그렇게 제가 보기에도 페어한 판단이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기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을 물릴 수 있는 감당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권세를 다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요. 신학관을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왔잖아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시라 7교회 중에서 마지막 이제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마지막 교회시라 한 몇십 년 내에 오실 것 같아요. 재림하실 것 같은데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 언제인지 이야기하면 그건 사단입니다. 이단입니다. 그거는. 근데 언제인지 모르겠다. 몇십 년 되겠다. 어바웃도를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오늘은 그 생각 책량하겠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본문에 좀 어긋나니까. 옆 길로 가는 겁니다. 그때 정말 그냥 들으십시오. 나중에 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신학관을, 마지막 때 신학관을 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신학관이 뭐냐니까, 패배주의 신학관입니다. Defeated Eschatology라고 합니다. 에스카탈리지 종말론이죠. 패배적 신학관, 종말론 신학관. 이거는 뭐냐니까요. 야, 지금 사탄의 세계 곧 주님하신데, 그리 빨리 뱃다리 사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 살아야 돼. 전재산 다 팔아서 와. 있어봐 죽어. 뭐 겁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통일교, 정의본교 통일교, 신천지 이런 것들입니다. 재산 다 팔까지 오라는 거예요. 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재단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챙겨요. 못 나가라 해도.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다 갖다 바쳤으니까. 그건 집은 있어요. 밥은 줘요. 최악의 상태, 최하권 준다니까요. 그래, 놓아야 된 거지. 그 신학 교장 놓아야 된 거죠, 완전히. 신천지 통일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단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그 들어가면 큰나는 거 맞 죽는 거야, 다. 그 머릿속에 빠져나가는 사람 많아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승리적 종말관. 이거는 뭐냐니까, Victorious Eschatology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야. 유다의 함성을 지으려면 주님 복음을 전해야 돼. 끝까지 전해야 돼. 끝까지 가야 돼. 뭐, 어떻게 된가, 내일이 뭐, 어떻게 돼, 오늘 내가 나무를 하나 심다는 누구 말씀처럼, 이렇게 가야 돼. 이것도 좋은 정책입니다만은, 함정이 있어요, 그게. 왜? 성경을 잘 봐야 되거든요. 성경은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다 봐야 됩니다. 다 보고 주님이 합성자신 말씀이 있다니까. 특히 그중 계시록은 어렵습니다. 상징이 너무 많고, 그게 또 성경 계시록은 성경 66권의 제일 결정적인 결정판 아닙니까? 결론이거든요, 이게. 이게 너무 어려운데, 너무 상징으로 돼. 왜? 사탄이 그걸 먹고 미리 대치게 하면 안 되니까. 역습하면 안 되니까. 주님이 전부 상징으로 줘요, 상징으로. 상징이니까 모든 전통계 목사님들 그건 몰라, 하나도 몰라. 누구나 미국 가서 신학 가서 유명한 신학 가서 그 세미나리 가서 전부 다 신학 박사분들은 더도 몰라. 이성질이 가버렸으니까. 성령을 영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방언은 못 받게 하잖아요. 전통에서 보통 큰 교회에서. 그게 잘못된 거예요. 다른 하긴 잘해. 구원론은 잘해요. 믿음을 구원하면 그건 잘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가면 자신이 없어. 상징이 되게 지죽박죽으로 순서도 막 바꿔나가요. 사탄이 그 개입해서 역공하면 안 되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을 받아야 되는 거. 저도 그래 갔어요. 제가 지금 목사, 신학고문 25년밖에 안 되죠. 25년 사이에 목사 한 21년 전에 받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처음에 저도 계시록이 너무 어렵더라고 보니까. 배우려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기초적인 것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되겠다. 나 계시록 자신 없어. 2장, 3장까지만, 7개까지만 딱 하고 나머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저도 안 했는데, 주님이 그냥 배우게 하셨어요. 성령 사역자를 많이 부셔서 100여 명 IMF 이후로 한국에 많이 오신 봉사를 통해서 그걸 다 배우게 하시고 기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6년 전에, 7년 전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제가 선교수를 갈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왼쪽 귀를 갑자기 멀게 하세요. 3일, 출발 3일 전에. 완전히, 왼쪽 눈이 먹창이 되어버렸어요. 터져버렸어요, 안에서. 너무 자료를 많이 보다가. 터져버렸는데 나중에 그 주님이 은혜였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병원에 알아보니까 이 종합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지금 가면은 3주 갔다 오면은 못 고쳐. 그러니까 코스 끝났어. 그러면 이게 또 어디 갈지 몰라. 전 될지 모르니까 지금 빨리 수술하라고. 내 아버지만 수술하겠다고 의사 2명이 와서 간곡히 부탁하시더라고요. 그 서울대 출신 의사들이야. 제가 보라병원 가니까.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물으려고 했어요. 500만 우리 아들, 딸들이 다 목사들인데, 그 샤워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도 없는 돈에서 500만 원 만들어가지고 70배 생신하고 축차게 먹고 없어지는 거니까 평생 소원인 예루살렘 따라서 그랬는데 이게 다 날아가는데 물어보니까 물으라고 보니까요 찾을 수가 없어. 12명이 한 팀이 돼서 가는데 2명 빠졌다고 하면 물을 줄 돈이 하나도 없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간다고 그랬죠. 의사들이 그러다가 내 아버지만 못 가게 하겠다. 나는 믿는 곳에 있으면 갔다 오겠다. 나 봉사도 해도 괜찮아. 나는 뭐 할 정도는 남아있으니까. 이 눈은 70년 살아니까 이 눈으로 이 몇십 년만 살면 돼. 뭐, 할 수 없지 뭐. 그럼 나는 믿는 곳에 그냥 기도하고 갈 거야. 그러고 이제 그 두 분을 오히려 내가 달래고 떠났어요. 떠났더니 결론적으로 11월 동안에 주님 말씀한테 고쳐주셨어요. 그래 마지막에 공부하는 말씀이 영광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20번 매일 아침 기도하면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그게 확실한 걸 깨달았어요. 갔다 와서 이게 고쳐졌으니까. 고쳐주리라는데 고쳐주고 11월 때 고쳐주고 11월 30일 딱 고쳐주세요. 2015년 11월. 그래서 내가 결심하면 그때부터 마지막 때 공부하겠다. 제가 아주 어렵지만은 선한 선생님을 인도하시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최고의 신학자를 계시록 신학자를 이광모 목사, 강문호 목사, 또 어린 백스터 이런 분들 다 뽑아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좋은 선한 선생님을 인도하시라고. 이단 배우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외워서 이제 정리해서 이제 책도 쓸 준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가운데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확실합니다. 저도 보통 사람이라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집안에 그걸로 보더라도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아주 형제들이 다 목사인데 자식이 다 목사인데 이게 개판 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구정물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신중하게 나가서 딱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아, 성경 중앙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성경 맞이하니까 승리적 종말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되 마지막 임박할 때 주님 제일 직전에 가면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요. 거룩한 곳에 성전에 거룩한 성전이죠. 거룩한 곳에 이제 사탄의 세계에 일어나서 멸망의 가정에서 일어나서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으라 할 때 온다는 거.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죠. 그러면 빨리 도망치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치라고 돼.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 직접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말씀 인용하셨어요. 다니엘의 9장 27절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멸망의 가정에서 거룩한 성것을 보거든 그때인 줄 알아라. 내가 곧 제일 마신다. 한 3년 내로 제일 마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막 부분한테 90%의 유명한 중국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건 뭐냐면 멸망의 가정 것이 뭐냐. 적고 있었는데 누가 되느냐. 교황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 교황이 그 다음 교황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 교황인 것 같아요. 이 교황은 아닌 것 같아요. 몇십 년쯤 후에 오실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그 다음 교황인 것 같아요. 뭘 확신을 못 합니다. 그런 걸 추측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면은 왜 그러냐. 교황이 오면 세권을 딱 잡고요. 짐승의 표가 매매표가 되고 안 받으면은 이모가 손에 안 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다 죽인다고 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없어지고요. 현금도 없이 못 쓰게 돼요. 그러면 그거 안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트가 물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시화들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80% 도시화 됐잖아요. 그럼 굶어 죽는 거죠. 시골 사람 좀 나을 거예요. 산에서 자연스럽게 먹고 살 거예요. 밭이 있고 하니까. 그는 조심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타나고 나면요. 멸망의 가정에서 거룩한 것에 쓴 거죠. 그 거룩한 것이라는 거는 제3성이 지어진다는 뜻입니다. 유대. 지어지면은 그러면 거룩한 것에 세워지고 중간쯤 못된 일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성이 다 나오는 말씀드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다 빨리 도망치라. 산으로 도망치라. 산에 피난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한 3년 물질을 갖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적 말 비블리컬 에스칼탈리입니다. 그것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미리 간다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식이고 그거를 바라보고 그 예루살렘의 모든 집중해서 돼요. 신경을. 세상이 지금 지어지느냐. 유브라데 전쟁 끝에 지은다 그랬으니까 그게 과연 그게 한 3년 지날 때쯤에 돼서 어떤 놈이 나타나서 동물유화처럼 나타나서 나는 제 동물조사 못 지니게 한다. 유대선 동물조사 지낼 거거든요. 그러면 못 지니게 한다면서 뭐 동물 애호가든 뭐 비호를 받아가지고 나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자다. 동물도 사랑한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막 깎아내리고 지가 올라서고 이런 사태가 생긴다는 거죠. 그때다니 그게 드디어 적그리스도로 나타난 교황이 그렇게 하는데 종교다운주의의 수장교단이 정천주교니까 그 우두머리가 교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긴 날 이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성경 충만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성경 충만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큰 사태 생기면 빨리 산으로 도망쳐야 된다는 거죠. 미리 준비해놔야죠. 피난처를. 그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부문으로 들어가세요. 오늘의 말씀에 이제 첫 번째 보면은요. 유대의 사제 같은 성도들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많은 포로를 갖다 우리가 이제 살려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유케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거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우리 주님부터 권세가 무지하게 강하거든요. 성령을 받았다는 초자연적 권세 임한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보기에 나약한 자가 아니고 나약한 여자가 아니고 나약한 남자가 아니에요. 힘을 쓰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육신적인 것이고 골리앗도 다윗 앞에 돌 하나에 깨졌잖아요. 그런 엄청난 파워를 성령이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성령 충만자 되면요. 영혼도 툭툭 튀어나오고요. 기도하면 파워가 있게 안병도 나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참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가끔 오셔서 기도하신 분이 있는데 부부인데 그 남편이 걸더라고요. 남편이 80대 후반인데 암에 걸렸어요. 암에. 저리순 암이 걸렸대요. 그래서 평소 기도하고 있더래요. 가끔 이제 오세요. 와서 이제 기도해드리는데 얼마 전에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암이 나은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암수가 무지하게 높아서 수술을 하느냐 마냐 이 지경에 갔는데 0.7로 떨어졌대. 나 잘 모르는데 0.7이면 거의 없는 건 다름없대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날 수 있냐 어디서 되지? 분명히 암수가 높았는데 한 거라고는 건 기도받을 것밖에 없어요. 그 작년에 수년 전에 이게 뭐 한 분 나은 분이 있었는데 새벽기도 와서 기도받고 나왔는데 이게 아직 살아있구나.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 그랬죠. 제가 돌아 감사해죠. 또 증거를 보여줬으니까. 그래서요 암병을 이제 파쇄하잖아요.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암병을 파쇄하잖아요. 전염병을 파쇄하잖아요. 전염병 파쇄한 일이래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 가정의 대표적으로 하잖아요. 이게 2만 몇천 명 떨어졌죠. 또 더 중요한 거는 의료시설이 잘 되기 때문에
다 커버하잖아요. 중병 환자가 줄잖아요, 우리는. 그 병상 준비된 것보다 훨씬 적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보통 의료 수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기도 마스크 벗게 되고요. 지금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만 뭐 자유 쓰십시오. 근데 뭐 원인들 하십시오. 길거리 나가서 마스크 벗어도 된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몸을 넣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주었다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령 안 받으면 제 이야기하세요. 당장 성령 받게 드릴 테니까 증거로 방언 받게 하시고 그 자리 받게 하시고 그 자리 통로로 연해 드립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제가 그런 사람 다 달라고 그랬거든요. 옛날 성경 배울 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저희가 기도하면 무조건 방언 받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그리고 방언 통변까지 하고 연변까지 해달라고 그러면 의심 없이 할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수백 명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안 받는 분은 뭐 안 받는 게 할 수 없지.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이사 61장 1절에 구시제로 세워지는 메시아로 세워진 그 등극할 때 그때 선포한 말씀이 있어요. 신하고 그 회당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주 여호와시는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며 그리고 부른 자 자유하며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제 어둠의 곳으로부터 다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적중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 구제되시는데 우리 성도들도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 받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똑같은 소식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이 심령 가난한 자도 포함되거든요. 물질이 가난한 자도 심령이 가난해지죠. 연약해지죠.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희망을 주고 그리고 또 일으킵니다. 악한 영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을 상한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다 주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그대로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 주님 신부잖아요.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보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그 큰 오리지널 십자가, 그건 못 집니다. 우리는요. 그건 주님 홀로 쓰시는 거예요. 우선 죄가 없으셔야 되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주님 홀로 쓰시는 것이고,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작은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가족을 구원한다든가, 가족의 대조상의 문제가 많다든가, 우성병한 집안이 강한 데가 더 많아요. 그게요. 그걸 다 누군가는 예수 믿은 자들이 끌어안고 회개하고 그 고난을 슬픔하면서 참으면서 계속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분이 꼭 집안에 한 분씩 있는 게 보배인 겁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루 6시간 기도하셨다니까. 저도 그 덕을 많이 입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그 엄청난 관원 속에서 그냥 자살 안 하시고 그냥 8남매를 다 키우기 위해서 다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다 됐거든요. 다 교육받게 하시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그저 왕심 장로에게 전도 회장으로, 전도 부장으로, 여전도 회장을 몇 년 하셨죠. 제일 그때가 복음이 많이 전파됐다. 그 무당이 그때 이게 탈동네에 있는데 그 관절염 걸린 다리로 그냥 끌고 올라가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내려올 때 걸어 내려오시고 다 5,000원밖에 없었는데 그 너무 불쌍해서 다 주고 내려오시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참 몰랐는데 어마어마하게 우리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복을 자주 많이 받는 것 같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요. 그 십자가를 다 지셨는데 우리 보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작은 십자가, 작은 자기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 뭐냐.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쫓아 안 지겠다는 사람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못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리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순교자들은요,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영생의 복을 확실히 받는 거니까. 그리고 꼭 순교 안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 순교적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최소한도 자기 가족을 살려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서. 또 그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좋은 분인가 알고 교회를 모시고 와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 자식 아직까지 철이 없어서 예수 잘 못 믿는데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복음을 믿도록 하고 복음을 갖도록 하고 좋은 아내 맡아서 좋은 기독교 센터를 이루게 한다. 선교 센터를 만들겠다.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런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니까 그게 복 받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제일 크게 받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요.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습니다. 저도 가족을 지금도 다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촌까지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말하면서 어쨌든 다 부릅니다. 4촌, 8촌과 이름을 다 부릅니다. 외가댁, 처가댁, 우리 본가댁 할 것 없이 다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 물론 이름, 자녀까지 하나 다 부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죠. 어떻든 세상 사명이니까 사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보면요. 5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 예수라는 젊은 사람 고난이 이렇게 말입니다. 나는 뭐 저주받나 고난을 받나 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사명이고 하늘이 상급이라니까요. 자기 십자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못 깨닫고 안 할 뿐이지. 깨닫고 할 때 그때 상급이 따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게 누구나 다 건드려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 같은 큰 십자가를 못 지죠. 그건 본질적인 큰 십자가고 우리는 그래서 조그마한 거, 조그마한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딴은 굉장히 커 보이지만 그게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주님의 크신 능력에 비하면, 주님의 축복은 별게 아니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모르는 걸 가르치면 됩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도 뭡니까?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그리고 그들 덕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이 5대 사역이 우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주님 하신 사역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규모는 작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주님 만나게 하고, 거룩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 쓰임만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유다의 사자의 함성을 원수들에게, 유다의 사자의 함성을 원수들에게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요엘서 3장 19절 20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전에 본문에 우리가 계시록 4장 6절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시 봉독해드리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 불이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늘의 7영이다. 이게 5절 말씀이고 6절 7절이 계속해서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한 생물은 보좌 앞에 주위에 있는 그 네 생물의 한 생물은 얼굴이 사자 같고 유다의 사자는 얼굴 갖고 있다는 거죠. 한 생물은 송아지 같아요. 소 같다는 거죠. 또 한 생물은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또 한 생물은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 보좌 앞에 네 생물이 된 천사상급입니다. 강력한 파워를 가진 그 존재들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의 속성과 주님의 그 모든 능력과 품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사자복음. 마태복음 사자복음입니다. 그 네 생물 중에 사자 얼굴한 그의 복음의 성격이 그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거 다 나오잖아요. 강력한 파워, 강력한 권능가 있습니다. 천하를 두려워하지 않은 유다의 함성을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소위복음으로 갑니다. 소위복음. 소위복음은 소가 인간의 가까이 있는 가축 중에서 가장 온순하잖아요. 덩치는 큰데 뿔도 작고 아주 그 장기를 주면은요 엄청 봉사하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그냥 엄청나게 봉사하고 참 무거운 짐을 나르고 곡식을 그제 농사할 때 쓰고 그 소 없이는 농사를 못했잖아요. 요새는 기계화시켜서 기계를 하지만은 소는 엄청나게 또 죽을 수도 가지요. 뼈까지 우려 먹고요. 고기 다 갈비뼈 다 우리가 여러 해 먹고 그다음에 또 소 간까지 소 골까지 먹는다니까요. 아니 소는 가죽까지 옷 입혀요. 가죽까지 가방까지 해요. 소는 철저하게 인간에 봉사하는 거예요. 가장 온순하고 겸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강력한 파워를 가지면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쳤어. 찔려서 죽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내시고 끝까지 우리를 저주 안 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그냥 희생하셨다니까요. 이게 이제 주님의 품성과 사역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면 뭐냐면은 얼굴 같다. 예수님도 얼굴 인면을 갖고 있어요. 인간을 태어났으니까 인간의 이 희라를 다 이해하신다니까요. 이거는 우리 주님도 난 모르실 거예요. 나는 고난 속에 빠져 이렇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주님 그때 옆에서 더 기도하시고 듣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나도 너보다 더 심한 고난을 겪었다. 너네 심령을 내가 알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전해보게 돼서 더 큰 복의 인물로 내가 세워줄 것이다. 더 강력한 인물로 세울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윗이 보면 알잖아요. 다윗 요셉도 그랬잖아요. 뛰어난 성경 인물들은요. 어릴 때 엄청 고난을 막 겪었어요. 10년 이상 겪었어요. 10년, 17년이 겪었다니까요. 그런 분이 그걸 이기고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계는 역사적 인물이 되잖아요. 주님 오늘 다 하셨을 거예요. 기간 짧았지만은. 우리가 그러니까요. 나만 팔자가 나빴으냐 부모를 잘못했냐 이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과거도 잘못한 거 기억하시고 저주받았나 생각하지 마세요. 받았다면 혹시 조상 때 그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끼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의 권한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주께서 이럴 때일수록 내 기도를 더 들으신다 하시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인간의 희로애를 완전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육신을 쓰고 오시게 이해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독수리 복음 뭐냐니까 독수리가 제일 높은 까지 올라가잖아요. 큰 힘을 가진 새고 제일 높은 창공은 제일 높이 올라간다. 독수리 눈이 이거 4.0이래요. 인간의 눈이 1.5, 1이라면요 4.0이래요. 그러니까 멀리서도 닭이 병아리는 다 보는 거예요. 이게 수천 메터 공공에서 보고 번개치 날아서 그냥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눈이 좋답니다. 그리고 태풍이 치면 보통 그냥 휩쓸이 다니는 이 저 보면요 독수리는 태풍 치면 태풍 위로 올라가 버린대요.
태풍이 올라가면 태풍이 치는 게 밑에서 치고 있는, 그 자기는 관계없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그만큼 독수리는 보통 새하고 다른 거죠. 탁월한 새죠. 그건 뭐냐면 독수리의 눈은 신의 눈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걸 다 위에서 가장 높은 데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시력도 무지해 좋아. 다 보는 거예요. 올라가면 잘 안 보이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보호자 올라가시면 우리 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무슨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조인트했어요. 성령 우리 속에 계시고, 두 분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다 아래 위로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겁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레수의 성령 나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탄식으로 기도하면 중보하고 계십니다. 야, 딸아,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도와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더 잘 될 거야. 이러고 있는데 위에서는 또 하나님, 예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양쪽에서 중보를 받고 있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여리고를 제일 먼저 정복할 때 그때 먼저 여호수아가 그럽니다. 우리가 먼저 성결케 하자. 아니, 우린 죄 많은 인간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한 번 마지막으로 성결까지 해서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보면요, 온 무리가 저희 스스로 성결케 합니다. 지은 죄 생각하고 회개하고 싸운 거 다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평하고, 이제 저걸 앞에 두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끼리 싸운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 회개하고 이제 거룩한 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능력을 갖추는 거죠. 조건을 갖추는 거죠. 이리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한서 6장 20절 20절을 보면요, 어떻게 되면 유다의 함성을 부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바퀴 하루에 한 바퀴 돌았잖아요. 일주일째는요, 7일째는 하루 7바퀴를 돕니다. 여리고성 한 2km밖에 안 돼요. 옛날 3천 전에 고성이니까 동산북에서 토탈에서 한 좀 떨어져 하더라도 3.1km밖에 안 돼요. 그걸 쫙 도는데 7바퀴, 그날 굉장히 피곤했겠지. 한 20km 돌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 바퀴 돌았을 때 그럽니다. 제 앞에는 군대가 이제 무장한 군대가 일부 가고, 그 다음에 제상무리들이 나팔을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북교에 가고, 그 뒤에 이제 백성이 다 따라갑니다. 다 따라가는데, 이제 7바퀴 이제 돌고 난 다음에 제사의 무리들이 나팔을 빰빠방 하고 막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법궤 뒤에 따라가던 무리들이요, 그냥 함성을 지른 거예요. 와! 막 300만명이 질렀다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늘에서 강력한 그 유다의 함성 때문에 기온이 내려왔으면, 강력한 기온이 내려와서 여리고성 그 이중벽으로 된 두꺼운 벽돌로 된 그게 쫙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냥 2층 높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5층 높이 되는 게 20m 되는 게 쭉 내려앉아가지고 그냥 2층 높이도 안 돼. 그냥 걸어서 넘어갔다가 들어가니까요, 여리고 백성들 다 쫄아버렸어요, 전부 다. 그래서 다 죽겠다 그래요. 남녀노유 할 것 없이 가축까지 다 죽겠다 그래요. 워낙 죄진 곳이니까. 자, 그럼 이게 해석을 따라야 됩니다. 이걸 바라보고요, 어떤 이념이나 어떤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요, 내 신앙을 갖다가 내 종교를 저게 전파하기 위해서는 다 죽여버려야 돼. 지금 푸틴이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그 꼴랑 공산주의 때문에 다 망했는데 그거 전파한다고 지금요, 우크라이나 괜히 죄 없는 우크라이나 따라서 다 뺏으려고 전쟁을 이렇게 지금 얼마나 죽습니까요? 지금만 죽이네. 지어도 죽고 다 죽잖아요, 지금. 아마 5만 명 이상 죽었을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더 얼마나 죽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전술핵도 쓰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방에 수십만 명 죽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간 땅을 못 섬기게 됩니다. 무슨 그 사악한 놈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요, 과거에 그랬던 거는 구약의 보여줍니다. 구약의 보여준 초등학문적이잖아요. 사도바울이 성경을 통달했다고 하잖아요. 사도바울이 다 적시합니다. 그건 구약의 초등학문적이다. 구약의 가르침은. 그렇게 쉽게 저걸 공개해서 무너뜨렸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했다. 이거는 구약의 보여준이라는 거죠. 신약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나라가 다 평정이 다 들어섰잖아요. 250개가 다 들어섰잖아요. 그럼 지금은 나라 뺏게 하면 그거는 구약 보여준을 싸우는 거예요. 원수가 원수를 맺고 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는요. 철저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냐. 원수마귀를 죽였다는 건 그 뒤에 배경을 죽이는 거예요. 배경은 역사는 악한 영을 죽이는 거라고요. 그래 안 죽어갑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동은 마호메트에 빠져 있잖아요. 마호메트는 사탄적이죠. 그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마호메트가 10억의 성도들 미안하지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되느냐. 그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기 위해서 마음에서 거짓 모르고 믿었던 그걸 회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회개한 자는 권세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악한 영을 파괴, 이세벨과 그 다음에 적고이세벨과 그리고 마호메트 이슬람교를 파쇄하는 거예요. 지금 파쇄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회개하고. 또 불교 마찬가지. 인도 힌두교 마찬가지. 제사 무당 중앙아시아 무당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와 파쇄하잖아요. 전부 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모두에 드릴 때 10분 기도가요, 여러분 상급이 엄청 클 것입니다. 그걸 진심으로 따라오십시오. 저는 지금 25년을 하고 나서 배운 그겁니다. 이때까지 많은 저는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가면요, 주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강력한 유다의 음성, 그 7바퀴 돌고 7번째
황한 한 소리, 와! 그 소리가 유다의 함성인데 그 소리가 그냥 성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성이 점령합니다. 정일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다의 함성, 이게 연합하기 때문에 연합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한 자리 모여서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래야 하는 대로 하면은 안 한 것도 안 왔습니다. 각자 시간을 맞춰서 할 테니까. 그게 유다의 함성을 모여야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럴 때 악한 영이 파쇄됩니다. 한 자리 상보다 못하겠지만 그러다 어쩔 한 자리 다 못 모이니까 300명이 우리 교회 포함해서 300명이 좀 하면요. 어떻든 파워풀하게 나갑니다. 아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제 지난 5년간 때 승리했으니까요. 앞으로 5년간 저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함성을 부르면요. 그 악한 영의 배경이다. 악한 영에 파쇄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달했다 그랬죠. 그분이요. 성경에 신약성에 방언을 썼는데 그 완전히 통달했어요. 그 사람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 사람 그거는 초등학문적이다. 구약의 싸움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다. 신약적으로는 싸우고 뺏고 육신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박한 영은 배경을 싸우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 11절 12절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술을 입어라. 먼저 자기 방법부터 하는 거야. 하나님 전술을 입어라. 나만 이렇게 나와 가족과 기업과 소유된 것들 모든 것에 예수 뿌리고 덮습니다. 그 점수가 입히는 거죠. 빛이 없습니다. 권세를 벗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리가 하늘의 악의 영에 대함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혈과 육은 인간이 쓰고 있잖아요.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싸울 때 저 인간 저거 박살내버려야 돼. 만약에 한 방만 조져버려야 돼. 이게 아니고 한 나라 뭉쳐서 내가 그냥 박살내고 우리나라 들어가서 그냥 배양해 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약의 잘못된 이해, 잘못됐던 그 당시에는 그랬고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샘플을.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성령 받아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뒷배경을 불쌍해 보는 거죠. 마음에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 믿는 그 뒷배경, 마음에 깼던 그 악한 영을 파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뒷배경, 불교영을 파쇄하면 되는 거죠. 유교영도 파쇄하면 죄수영 파쇄되고 전무영 파쇄되고 통일교의 영 다 파쇄하는 거죠. 그래 복음을 전하면 돼요. 우리 끌려가면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싸움입니다. 진정한 싸움이 그게 바로 유다의 함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초자연적 권세를 가지고 엄청난 복음을 전파해 성과 있게 나올 겁니다. 그걸 잘하는 사람이 아나콘디하고 라이언드 본케입니다. 세계적으로요. 누굽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대단한 목사님이죠. 그분은 1억 명의 복음을 전하세요. 한 번 할 때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수천만 달러 들어갔어요. 해서 1억 명이 보는데 1억이 전이긴 전이 다 모인 사람이 1억인데 모든 집회 우리나라도 70년대 많이 나갔어요. 몇 번 다 나갔잖아요. 100만 명 모였죠. 여의도 그때 빌딩 없을 때. 그 실질은 그 사람이 그 빌리그레이엄 통해서 뭐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통계적으로 그 전도 하게 성교하게 나옵니다. 200만 명이 결신자가 생겼대요. 1억 명이 했는데 대부분 믿는 사람이 98% 믿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너는 워낙 유명한 은혜 설교를 하니까 나와서 은혜 받고 대부분 근데 믿는 사람이 또 나온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아줬죠. 그런데 그게 나와서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게 2%밖에 안 된대요. 그럼 좀 효과적이 아니죠. 그런데 아나콘디아는 얼마냐? 200만 명한테 거의 90%가 믿었다고 그래요. 가는 곳곳마다. 또 라이너 본케는 독일 목사님입니다. 그분은요. 아프리카를 주로 했는데 나중에 미국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 가서 미국에 있을 때가 집회한 참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1억에게 전에 같은 1억에 전했는데 7천만 명이 들어왔대요. 70% 결신율이에요. 대승가 높으죠. 그게 되게 악한 영을 파쇄, 비밀을 회개하고 악한 영을 파쇄하고 이때다. 그때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 5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승은 거둔 거죠.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이 오다. 그게 진짜 정답이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혈주하는 그밖에 길이 없다. 그럼 저희는 그래서 그 평양에 만약에 교회를 짓게 되면 많은 성교사를 파송해서 할 때 그때 어떻게 할까? 이어서 중보도 예언적 중보팀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중보하는 분들. 그래서 여기서 결판 싸움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팔에 가자. 네팔에 불교형, 힌두형, 빌밀 회개 그냥 파쇄해서 오케이 답이 나오면 지금이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수비해서 그 현지 목사 세워가지고 관계자 세워가지고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운동장에 다 모이라 들어가서 악한 영을 파쇄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90%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신한 사람 수리도 받아오는 거죠. 이렇게 결신 수리 다 받아오는 거죠. 증거를 잡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두 번, 세 번 자족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모르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고만 하지 사실은 그것도 일매 있겠지만 대개 크게 아시아 전역을 복음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다의 함성으로 우리가 승리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유다의 사제 함성은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방금 읽어드린 계시록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내생물 바로 주님의 사역 성품을 설명하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중에 가장 강력한 사자의 음성 사자의 유다의 함성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한 바로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31장 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와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인하여 놀라지 어련한거리되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몰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뜯음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젊은 사자, 큰 사자들이 이제 어떤 사냥물을 잡아가지고 확 잡아서 뭐 뜯어먹고 있는데 어떤 목자들이 막대기 들고 와서 막 치려는 거죠. 그렇게 못하게. 이러더라도 유다의 사자들은 끔찍도 안 하고 할 일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말하면 아까 육신적 싸움이 안 그랬죠.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을 하면서 막 악한 영을 파쇄하고 복음을 전하는 대개 문인을 만들어 가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못하게 하니, 그런 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귀신을 막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중풍병 환자도 고치고 문둥병도 고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못했잖아요. 제사장들은. 이게 희한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야, 이거 진짜 구세주가 이런가? 그런데 보통 평민들 알아요. 이분이 진짜 구세주라는 거죠. 이제 죽은 자 살아난 적이 없고, 문둥병 고친 자가 없고, 중풍병 고친 자가 없는데, 이분은 다 고치지 않느냐? 쉽게 고치지 않느냐? 태어날 때부터 이 지각장애인 고치지 않느냐? 이분이 누가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이분 말고 딴 사람이 구세주면 그분도 이만큼 차이가 하겠느냐? 이렇게까지 나가잖아요. 그러다 또 그러면 그 빈정되잖아요. 서기관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러잖아요. 이게 귀신이 들어서 그런 모양이다 그러잖아요. 그 주님 그러십니다. 기가 막혀서 그러죠. 아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주님 귀신의 나라가 어떻게 확정되겠느냐? 이 멍청이들아, 그 말씀이죠. 예수님 보고 귀신이래. 귀신이 대장이래요. 바알세불을 입혔다 그래요. 그게 말도 안 되죠. 지금도 똑같아요. 저희가 성경적으로 합니다, 이거를. 저도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부흥이라는 이런 목사님들, 빌 존스 목사님들 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지금. 확신하고 저도 사역서 다 확신됐어요. 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좋지 평가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걸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요, 하늘이 벌을 받을 겁니다. 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말 안 들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 유대의 감정을 지를 때요, 전혀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이게 옳은 길입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 그랬어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이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쫓아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우리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원리 들어나가면요, 성문 앞에 전쟁이 많이 벌어져요. 옛날 보면요. 성문 앞에 그대로 싹 포위하고 이제 있잖아요. 나오라! 뭐 독전에 나오라! 한판 싸우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쫄아 나가면 비겁한 거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준비돼 기도 끝나고 나간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문을 붙잡고 먼저 열 거 아닙니까? 쫙 열면 이제 왕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쫙 이렇게. 그래 뒤에 이제 군사들이 확 나가잖아요. 그거 진짜 왕이죠. 그 왕도 우리를 위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먼저 나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천국에서 도우시잖아요. 어린이는 절대 안 죽이잖아요. 화살이 비껴간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 핏발치는 화살 죽이 시작하면서 한 발도 안 맞았잖아요. 자기는요.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드리잖아요. 전쟁 끝나고 돌아오면, 야, 그 핏발치는 화살이 나는 안 맞게 하셨구나. 피하게, 화살이 날 피하게 하셨구나. 정말 감사하다. 저절로 천천히 나오고 감사하고 되어 있는 거죠. 백전백승했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나갈 때 보세요. 비결이 그겁니다. 그 앞서 선두에 여호와께서 나가시리라 그러잖아요. 왕이 앞서가는 것이 뭐니? 그건 인간적으로 그런 것이고 육간으로 그런 것이고 그 앞서 주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셔서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나온다 그러면 그걸 놓고 도망시켜 만드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기가 팍 죽어버린다는 거죠. 두림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양만 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는 요새도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참 요새 고마운 거는 이제 정치에 관심이 원래 없었는데 나라가 위태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 자꾸 하려고 현수 돌아가지고 확인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방송기업을 그렇게 잘 만들더라고요. 반도체도 그렇고 생명과학적도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다 주님의 예언이 나온 겁니다요. 옛날에 션버츠라는 세계적인 예언자가 우리 교회에서 아까 오셨는데 예언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에 반도체 그리고 또 생명공학 또 농업기술 다 주셨대요. 탁월한 지혜가 임할 거래요. 할렐루야. 그때 15년 전입니다. 15년, 20년 전이거든요. 지금 그들 떼고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 미국이 못 따라와. 축구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 손도 커, 그 사람들은요. 보면요. 이게 뭐 더듬더듬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배짱이 펴가지고 뭐 골프 치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더듬더듬해. 뭐 골프장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만큼 죽기 살기를 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70년에 죽기 살기를 했잖아요. 이 가림이 죽으니까. 밤새도 해도 제일 잘하고 제일 미세공존 들어가고 더구나 이 손에 이게 우리가 감각이 제일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야. 어릴 때 공기 많이 하고 해가지고 바느질 많이 하고 해서 지금 천부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제일 좋지. 거기다 또 어떻게 됩니까? 의학기술 우리가 제일 높대요, 지금. 이번 정명됐잖아요. 코로나19 정부한테 한국이 제일 먼저 엔딩별을 바꿨잖아요. 다 마스크 풀라. 지금 뭐 쓰고 계시는 자유입니다. 근데 공생 나오면 풀게 됐잖아요. 풀도 이제 별로 안 걸리죠. 그게 뭡니까? 아직 다른 나라도 못해. 중국 반대로 가잖아요. 공산주의가 난 잘한다면서 지금도 또 봉쇄 더 하고 있어요, 자꾸. 자꾸 더 하고 있어요.
지금 백성 죽이는 겁니다. 지금. 프로처럼 그러니까 자유업하는 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죠. 좀 자유롭게 됐으니까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따라서 일본은 따라하고 있더라 보니까. 저도 죽을 지경이니까. 관광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달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주님께서 놀랍게도 하시고 농업기술도 한국 농업이 최고 아닙니까요. 영하 50도에도 벼가 자란대요. 참 기가 막힌 농법을 개발한 거죠. 스마트 팜을 하는 것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쇠병선 뚫고 나가는 얼음 바다를 뚫고 나가잖아요. 배 만드는 한국 최고잖아요.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요 다 가르쳐도 한국 꼼짝 못해. 제발 한국 잘 돼야 된다. 제발 한국 좀 도와달라. 그 빌어가지고 열선 묶여있다가 달러로 결제한 데가 원화로 결제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소문이 있어요. 가져왔잖아요. 일단 가져왔잖아요. 거기 지금 살거든. 이게요 이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주님이 지혜를 주셨느냐.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으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선교로 더 몰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요. 미국이요 그거 욕심부리고 욕심쟁이가 부자 그저 뭡니까 그 자꾸 부자 더 되려고 놀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자 번지수를 봐야 되는 거지. 한국은 다음 세기에 이 마지막 세기 21세기 후반에 우리가 복음전도 사명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경제도 주고 정치를 주고 기술도 주고 다 지혜를 주시는데 그걸 지금 만들어가 찬탄하라고 정치로 장난치면 됩니까? 그거 세계가 매다고 당하지. 바이든이 지금 죽이 됐어요. 지금 아주. 오늘 잠깐 뉴스 보니까 바이든이 죽을 징계를 갈다고 지금 보니까 안팎으로 국내 안팎으로 공격받고 있어요. 내가 보기엔 너무 비겁한 놈이야. 그렇게 미국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모든 게 주님이 저 위에서 미국 대통령보다 더 위에서 다 보시는 거예요. 한국을 손대지 말아라. 한국은 내가 보호한 나라다. 한국은 내가 특별한 눈총으로 세우는 나라다. 너 탐내지 말아라. 너도 하려면 선교를 많이 해라. 이거죠. 우리가요. 이때까지 선교를 한다 하지만 사실 이때까지 본격적인 게 아니라 이때까지 이제 준비 작업입니다. 봉투를 하는데 얼마입니까? 이제 한 4만 명 파송하잖아요. 미국은 우리보다 더 많이 해요. 물론 한 3만 명 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한 5만 명 하는 것 같아요. 4만 몇천 명, 4만 5천 명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1.5배 더 하지만 인구가 그거는 우리보다 6배나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4배 좀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보다 너희들이 인구당으로는 선교사를 더 파송 많이 했다. 근데 지금도 제가 보면 연습게임이 이거는. 진짜 아시아 남북과 잘못해놓고 아시아 선교사 나가면 진짜 프로들이 나올 거라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 일을 다 배우고 나가면. 이거 없이 그냥 나온 분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 고생 징탕하는 거죠. 이걸 다 배우고 나가면요. 너무 쉬워요. 강력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하낼 것입니다. 유다의 함성입니다. 유다의 선포입니다. 그는 세상을 정복해 합니다. 정복이라는 건 뭡니까? 땅을 뺏어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재산을 뺏어 뺏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악한 영, 배경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프로로 자유케 하고 그들이 우리를 따라가게 하고 우리를 닮게 하고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주고 수준에 맞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지. 그러면 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최고로 보는 거예요. 그래 복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단계가 있잖아요. 산업 발전 단계. 그걸 다 하나 가르쳐주는 거지. 이렇게. 그게 나가는 겁니다. 중국과 그래, 중국도 그래 해야 돼요. 사실은. 중국이 그때 공산주의로 가야 돼요. 이 시진핑가 좀 쫓아나가야 돼요. 쫓겨나가야 돼요. 자꾸 공산주의 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거 내에서 좀 변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10월 6일에 어제가 오늘인데 하여튼 모르게 몇십 사일이 난다는데 시진핑가 좀 쫓겨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리그 차이나로가 되면 좀 나을 텐데. 하여튼 중국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복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종교단지에 빠지는 기독교단들 미국이 더 심하고 한국 따라갔습니다. 대부분의 그 전통기들이 그걸 따라갔어요. WC, NCK 따라갔고요. 그 종교단지에 빠져 있다니까요. 공산주의도 좋다, 무슨 친족교도 좋다, 불교도 이거 좋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러면 기독교 망하는 거라니까요.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요. 그 복음을 전하면 불법이 된다. 몇천만 원 벌금 내야 돼요. 동생의 자가다 그냥 축복해 해줘라. 했지만 목상 아니지 그거는. 동생이 제일 싫어하대 주님께서. 그럼 불금을 몇천만 원 보고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사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차별금지법 아닙니까? 우리 계속 파쇄하고 있죠. 파쇄는 지금 절대 안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게 지금 전쟁이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엄청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19절을 그랬잖아요. 현재에 관하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온 세상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성령 받고 있는 사역을 깨닫고 이런 원리를 깨닫고 열심히 내가 나가겠다. 내 영역에서 최고가 되겠다. 직장에서 최고가 되겠다. 사업이든 가정이든 정부든 내가 최고가 되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그게 1차적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교육이고 연예예술, 방송, 미디어 다 최고가 되겠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지경을 벌여서 남북권 자유공을 일으키고 아시아 전역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이게 이제 국제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이 나가 되는 겁니다. 자기 영역에서 먼저 최고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요. 유다의 강력한 사자의 기름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들입니까? 자기 존재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이런 예언들이 이 엄청난 것인데요. 신디 제이콥스나 매튜톨라, 또 이런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존 밀린드 이런 분들은요, 한국이 아시아 성교성을 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잖아요. 한민족이. 근데 왠지 이스라엘 민족 가면요, 그렇게 좋아해요. 다른 나라는 오질 않아요. 유대인들이 자존심 있어서 안 받아들이고, 한국인이 가면 그렇게 좋아해요. 피가 섞인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요, 창세기 이거 10장에 나오죠. 그거 보면요, 그 벨렉의 그 민족 에벨의 아들 맏아들 데려간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고, 차남 욕단은 우리 민족이에요. 한 민족이에요. 동편으로 가라가지, 동쪽으로 가라지. 동쪽으로 가서 시베리아로 가는 메소스폴로 가는 동편산이 거하였다라. 그 벽산이 거하였다는 거예요. 도읍을 정한 거죠. 가는 곳곳마다 가자스탄 세우고 한거리 세우고 뭐 이렇게 쭉 세운 거예요.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때 받아들입니다. 그 매생주가 1%였다가요, 요새 한 3% 됐다 그래요, 요새.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 대거 아버지 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10년 전에 큰 연합 집회를 이제 주도해서 제가 사회를 보고 있고, 우리 아들이 이제 통역하고 있고, 해외에서 유명한 선자들이 많이 와서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 한 번 한 집회에서 하는데, 마지막 날, 2박 3일의 마지막 날이 결론 내린 날인데, 그날 제가 사회를 마지막 이제 설교가 나온 이제 사회를 하면서 환상이 확 열렸어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환상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환상을 봤어요. 보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겁니다. 한반도에서 사자떼가 일어났어요. 한 반은 북쪽으로 막 가더라고요. 북한을 통해서 만주로, 몽고로, 중국으로 막 들어가서 중동으로 해서 예루살렘 향해 막 가는 거예요. 수만 마리가. 또 한 수만 마리는요, 남쪽으로 해서 동남아시아로 해서 인도로 거쳐가지고 중동으로 해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그룹으로 수만 마리의 유다의 사들이 막 전력으로 집중하고 달리잖아요. 그걸 환상으로 봤어요, 제가. 그때는 제가 뭔지 몰랐어요, 이게. 이야, 엄청난 사자들이 갑니다. 유다의 사자 말고 제가 그때 못 해줄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했어요, 그냥. 보인 대로. 그래서 엄청난 사자들이 갑니다. 아마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감하게, 사자가 용감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군요.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그중에 아들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새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 유다의 사자였구나. 우리 민족 유다의 사자의 길명에 와 있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남북 장로들 2030년 이루어질 것입니다. 2040년 완전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 재림 전에 이스라엘 땅 아시아 성의 삶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민족이 부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바로 신디 제이콥슨 세계적 사역자 선자들이죠. 존 빌린이나 또 폴라 같은 그런 분들이 선자들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때 뭔지 몰랐어요. 그냥 기억하고 있어요. 그 노트만 해놨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미리 예언된 바였구나. 이제 그런 때로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요, 각 가정도 어렵고 다 사업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럴수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사명을 받은 선택받은 이 백성입니다. 유다의 사자 같은 선택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달려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받으시고, 민족이 2030년 남북 자유민들 일하고 마지막으로 2040년 되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재림 전에 이스라엘 아시아 성경상을 우리 완성할 것입니다. 모두 그게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